때는 1592년 4월 조선의 한 깊은 산속입니다. 200년 동안 이어져 온 평화, 그 끝자락에서 거대한 역사의 폭풍이 지금 막 불어닥치기 직전이죠. 이 고요한 사찰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이 사찰의 노승, 해징 스님의 의미심장한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짐승은 먼저 안다. 마치 인간은 아직 알아채지 못한 거대한 위협의 냄새를 자연은 이미 맡고 있다는 듯한 그런 불길한 예감이 담겨 있죠. 당시 사찰의 분위기는 어땠냐면요. 막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마친 뒤라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경내에는 향내가 은은하게 퍼지고 승려들의 나지막한 연불소리가 울려 퍼졌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곧 산산조각날, 그야말로 찰나의 평화였다는 것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평온함 속으로 뭔가 이상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한 젊은 승려가 노승에게 묻죠. 스님, 왜 이렇게 산새들이 조용할까요? 이 기이한 정적,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고요한 불안감은 산 아래에서부터 들려오는 한 남자의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네, 200년 평화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충격적인 현실이 들이닥친 거죠. 가파른 돌계단을 뛰어오르는 거친 숨소리, 그리고 흙과 피로 범벅이 된 전령의 모습. 마침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한마디는 사찰의 고요함을 영원히 깨트리고 맙니다. 부산이 무너졌소. 전령은 조총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무시무시한 무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불과 연기를 내뿜으면서 순식간에 사람을 쓰러뜨리는 무기라니. 활과 창이 전부였던 조선군에게 이건 단순한 무기 이상의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작은 산사에 도착한 충격적인 소식은 사실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당시 조선이 마주했던 위기가 얼마나 컸는지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당시 상황인데요. 정말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침략이 시작된 지 단 며칠 만에 남쪽의 핵심 방어선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 기록만 봐도 당시 조선이 겪었던 충격과 혼란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숫자가 바로 이 200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조선이 200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평화를 누려왔다는 뜻입니다. 전쟁은 그저 먼 옛날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 군대도 백성도 이 거대한 침략 앞에서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런 국가적인 위기는 당연히 대장암 내부에도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불살생의 계율을 지켜야 하는 수녀로서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신성한 서약과 인간으로서의 도리, 그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된 거죠. 부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 우는 소리를 외면하라고 하신 적도 없다. 해징 스님의 이 말은 당시 승려들이 마주했던 이 깊은 도덕적 딜레마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징 스님이 내린 첫 번째 결정이 참 흥미로운데요. 당장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른 사람보다 먼저 종이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닥쳐올 파괴로부터 우리 민족의 정신과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들이 깊은 산 동굴에 숨긴 건 그냥 값비싼 보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의 지혜가 담긴 경전, 선조들의 염원이 깃든 불상, 그리고 이름 모를 화가의 산수화까지. 사람이 흩어져도 말은 남아야 한다는 해징 스님의 말처럼 이건 혼란 속에서도 민족의 정신을 지키려는 정말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들이 모든 걸 다 숨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크고 화려한 대웅전의 불상은 그대로 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텅 빈 사찰이야말로 약탈자들의 의심을 사서 가장 먼저 파괴될 거라는 생존을 위한 기가 막힌 지혜이자 일종의 기만술이었던 셈이죠. 자, 대자암에서의 이 작은 결정은 사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던 훨씬 더 거대한 움직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직접 무기를 든 승려들, 바로
의승군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의승군, 의로운 승려들의 군대라는 뜻이죠. 이건 그냥 몇몇이 흩어져서 저항한 게 아닙니다. 전국적인 지휘체계를 갖추고 정규군과 함께 싸웠던 우리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승려들의 군대였습니다. 의승군이 얼마나 조직적이었는지는 이 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선조임금이 직접 가장 존경받던 고승이었던 휴정대사를 팔도 도총섭, 그러니까 의승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어요. 이건 의승군이 단순한 의병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적인 군사 조직으로 인정받았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흔히 전투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전선에서 직접 싸우기도 했지만 무너진 성곽을 다시 쌓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정보를 빼내고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등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정말 다방면에서 수행했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수많은 승려들이 분연히 일어섰던 그 정신, 그 핵심은 다시 대자암의 해징 스님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랜 고뇌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절은 산속의 절이 아니다. 세상의 한가운데 있다. 자신들의 안식처를 시키는 것을 넘어서 고통받는 세상을 구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대자암의 종소리는 평소와는 다르게 훨씬 더 크고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예불소리가 아니었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신호였고 이 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저항과 연대의 울림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평화로운 안식처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요새가 되어야만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400여 년 전 승려들의 고뇌를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